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기쁨과 슬픔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다시요. 웃음과 눈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눈물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슬픔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웃음과 기쁨을 더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슬픔과 눈물보다는 기쁨과 웃음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기쁘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은 존재하죠.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기쁨과 웃음은 믿음의 산물이고 슬픔과 눈물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픔, 눈물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은 슬픔과 눈물을 아주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17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그러죠. 자, 곡한다는 운다는 거죠. 우는 부녀를 불러오며 자, 슬퍼하는 자, 곡하는 자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빨리 오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그녀를 빨리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와서 그냥 슬퍼하고 울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을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슬픈 노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게 눈물을 흘리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슬퍼하고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 강하게 말씀해요. 애곡하게 하라. 애곡한 그 슬픔 그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슬픔과 눈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눈물이 메마르고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느 사이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눈물이 사라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냉정한 사람이다. 눈물이 있으면 좀 인정이 있고 그런 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그런 메마른 사람 그리고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웃기만 하고 울지는 못한다. 그거 비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되면 또 문제죠.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고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그것을 상시라고 생각하는데 신자들에게는 더 그렇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렛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심판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이 뭐냐? 21절을 보면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자, 사망이 들어왔어요. 뭘 타고? 우리 창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뭐 사망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인 창문은 아니겠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이게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뭐가? 사망이.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죠. 또 22절을 보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널려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 전쟁을 웃겨서 그런데 이런 전쟁을 겪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6.25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6.25 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몇 시간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막 길거리에 널려진 시신들을 얘기하는 그런 북한의 상황을 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심판의 일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이런 심판을 보고 당연히 울 줄 알아야죠. 슬픈 일이 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비극적인 상황의 감성적인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감성을 닦고 내리는 것이잖아요. 흘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눈물의 그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단순히 외형적으로 슬프기 때문에 감성적인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감성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눈물은 잘 흘려요. 하지만 눈물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성 자체만 있으니까. 하지만 그 눈물 속에 내포된 많은 것들, 이것들이 상실돼 버리면 그냥 감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감성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담고 지금 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에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그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맹, 그렇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부자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자랑이 기반된 것은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합니다.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선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거기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하나님이 벌하시면 누굴 벌하세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다 벌을 받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벌을 받아요. 또 26절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안 받고 나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그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혜와 욕망과 부활을 자랑하는 그 눈물, 그런 것들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 뿐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진정한 눈물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감성적으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흘릴 줄 아는 눈물. 그러니까 눈물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진정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님 글자 세 글자가 생각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뿌리, 그 뿌리 가운데서는 눈물의 그 아주 소중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지 그냥 외형적인 어떤 감성적인 눈물이라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흘리는 눈물 수준에 끝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망하면 어떡합니까? 울죠? 망할 때 울죠. 뭐 실제 눈물은 아니라 그냥 슬퍼하잖아요. 하지만 흥하면 웃죠.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지면 울어요. 그 다음에 이기면 웃어요. 또 내 꿈을 이루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울어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성취함으로써 또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찾음으로써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눈물과 웃음의 어떤 그런 분류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 기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주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런 것이 막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것은 내 감정이죠. 내 감정.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주어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슬퍼하는 일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건 내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슬프고 기쁜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과 연계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그 안에서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이 메마른 것을 슬퍼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모르고 무감각한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문맥 속에서 이렇게 슬픔을 자아내게 만드는데도 슬퍼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부녀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데려와. 그래서 그 사람이랑 아주 너희 대신에 울어라 이거죠. 시큰 울게 하라. 곡을 내고. 그것은 뭐냐면 슬퍼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슬픔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가 슬퍼함을 진짜 알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시는데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슬픔, 기쁨,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어떤 면에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내가 흥하게 된 것, 잘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느냐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진정 기뻐할 것은 나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에게 슬픔이 왔으면,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괴로운 것들을, 나는 지금 굉장히 슬프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셨을까? 이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맥 가운데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눈물과 기쁨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옆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희로애락을, 믿음의 희로애락을 잘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